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고린도후서 8장입니다. 신약 성경 고린도후서 8장 9절입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시니라. 아멘.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 말씀 속에서 부요하다, 또 가난하다, 이런 단어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누가 부요한 자인지, 누가 가난한 자인지, 오늘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많은 사람들은 부요하다 하면 무엇이 많다는 말일까요? 돈이 많다. 돈이 많은 자를 일컬어서 부요하다 하고, 돈이 없는 자를 일컬어서 가난하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좋은 차를 타고 다니면 부요한 자로 생각하고, 차가 없는 자를 가난한 자라 생각합니다. 좋은 집에 사는 사람을 부요하다 하고, 집이 없는 사람을 가난하다 하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가난한 삶을 살아가는 것보다는 부요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누군가에게 당신 가난한 삶을 사시오라고 하는 것보다 당신 부요한 삶을 살아가기를 바란다고 하면 참 듣기 좋은 말이 될 것입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은 모두가 가난하기보다 부요한 자로 살아가기 위해서 아침 일찍부터 저녁 낮게까지 몸이 지칠 정도로 온 전력을 기울여서 부요한 자로 살기 위해서 발버둥치고 애를 쓰는 모습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부요한 자입니까? 아니면 가난한 자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은 남자와 여자가 참 부요하게 살아가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그들을 위해서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곳에 그들을 주어서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세상의 만상의 모든 것들을 다 누리면서, 하나님의 부요함을 다 누리면서 살 수 있도록 특별히 인간들에게 다스리는 큰 은혜를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부요한 삶을 다 누리면서 살도록 하나님께서 큰 은총을 베풀어 주었습니다. 하나님의 부요함, 그 크신 부요함을 누리기에도 부족한 인간임에도 불구하고 어느 날 인간은
하나님과 같이 되고 싶어서, 하나님처럼 지혜롭게 되고 싶어서, 하나님처럼 부요한 자가 되고 싶어서 죄를 짓게 됩니다. 인간이 죄를 짓기 전에는 모든 세상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기에 하나님의 모든 부요함을 인간들이 다 누릴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셨는데, 인간은 그 부요함을 누리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정하여 놓으신 법을 어기고 맙니다.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법은 어떤 법이었습니까?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그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아라. 먹는 날에는 어떻게 된다고요? 정령 죽으리라. 반드시 죽으리라. 법을 어기면 그 법에 해당하는 벌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는 죄를 범하면 어떤 벌을 받게 되는 것입니까? 죽음이라고 하는 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죽어서 영원한 세상으로 들어가면 그 지옥에서 영생을 보내어야 하는 끔찍한 벌이 그 앞에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정해놓은 법이 있건만 인간은 그 법을 어기게 됩니다. 하나님이 누리게 하신 부요함을 누리기에도 부족한데, 거기에다가 인간은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그 욕구 때문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라는 말은 그 나무를 열매를 따먹으면 선과 악을 분별하게 되는 은혜가 따르게 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선과 악의 기준은 누구에게 있느냐 하면 모든 것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에게 선과 악의 기준은 바로 그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선과 악의 판단자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선과 악의 판단과 기준이 되시는 그 하나님이 계신데도 불구하고 인간은 그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왜요?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서, 자기도 하나님처럼 선과 악의 판단자가 되고 싶어서, 선과 악의 기준자가 되고 싶어서,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타락한 마음으로 선악과를 따먹고 죄를 범하게 된 것입니다. 죄를 범하였으면 어떤 벌을 받게 되는 것입니까? 선악과를 따먹는 자는 그가 누구이든지 반드시 정령 죽는다라고 하는 법이 정하여져 있는데, 인간이 그 선악과를 따먹었으니 결국 인간은 그 벌을 받아, 선악과를 따먹은 죄에 대한 벌을 받아 정령 죽으리라 정하여 놓으신 하나님의 법대로 인간은 그때부터 죽음이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인간에게 찾아온 죽음, 왜 인간은 죽는가? 무엇 때문입니까? 인간에게 찾아온 죽음의 원인은 바로 인간은 하나님이 정해놓은 법을 어기고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말미암아 인간에게는 죽음이라고 하는 벌을 받게 된 것입니다. 인간의 죽음은 죄에 대한 벌로 찾아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간이 하나님과 같이 하나님처럼 선과 악의 기준자가 되려고 하는 죄가 적은 죄이겠습니까?
하나님이 창조한 피조물이 자기를 창조한 자처럼 되겠다고, 하나님처럼 선과 악의 기준자로서 선과 악의 판단자가 되겠다고 하는 것이 어찌 작은 죄이겠습니까? 하나님을 대적하고 나오는 이 죄가 어찌 작은 죄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인간은 결국 죄를 범하여 죽음이 인간 안에 찾아왔다 하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죽음이라는 것은 모든 것이 끝나는 것입니다. 인간의 일평생 부요한 자로 살아보겠다, 부요하신 하나님처럼 살아보겠다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나온 죄로 말미암아 선악의 기준자와 판단자가 되어서 하나님처럼 살아보겠다고 선악과를 따먹은 인간의 범죄로 말미암아 인간에게는 죽음이 찾아왔고, 죽게 된 인간의 최종적인 결말은 참으로 처참한 것입니다. 부요함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너무나도 가난하여졌습니다. 일평생 부요해보겠다고 아침부터 저녁 늦게까지 일하고 일했는데, 그래서 수많은 물질을 쌓고 재정을 쌓아두었는데,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찾아온 죽음이 모든 인간들 앞에 찾아왔으니 그동안 수고하고 쌓아놓은 모든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한 부자에 대한 비유를 들어 설명해 주셨습니다. 한 부자가 있는데, 이 부자가 그 해도 농사에서 많은 농산물을 창고에 가득 쌓아놓고 하는 말, 우리의 창고가 가득 찼으니 오늘도 내일도 우리가 함께 먹고 마시고 놀자 하고 있을 그때에 주님께서 그 부자에게 하시는 말씀, 오늘 네 생명을 데려가면 네가 쌓아놓은 창고에 쌓아놓은 이 모든 것들이 네 것이 되겠느냐? 죽음이 찾아오면 그동안 쌓아놓았던 모든 것이 허사가 되는 것입니다. 그 어느 것 하나도 가지고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죽음이 찾아오면 모든 것이 끝나버립니다. 그동안 쌓아온 모든 것이 마지막 죽음 앞에서 다 무너져버리고 그 하나도 가지고 가지 못하는 가난한 자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부유한 자가 되기 위해서 열심히 일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죽음 앞에 선 인간은 그동안 쌓아온 모든 것이 헛되기 때문에 솔로몬이 모든 영화를 다 누려보고 마지막으로 했던 말이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부유해보겠다고 열심히 살아왔는데 이제 창고에 쌓아놓고 먹고 마시고 놀려고 했더니 오늘 그 생명이 끝나버리면 쌓아놓은 모든 것이 다 허무하게 되는 것이, 헛된 것이 되는 것이, 그는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는 인생 끝자락에 망하고 마는 인생, 멸망하고 마는 인생, 죽고 마는 인생, 그 어느 것 하나도 가지고 가지 못하는 불쌍하고 처량한 인생이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인생에게 있어서 죽음이란 이런 것이, 만약에 일평생 부유하기 위해서 쌓아둔 그 창고에 복간에 쌓아둔 곡식이
내 통장에 쌓아놓은 잔고가 그 물질이 내가 죽고 나서 천국으로 가는 데 있어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가 수고한 재물의 일부를 가지고 천국 가는 비용으로 쓸 수만 있다면, 이 물질 쌓아둔 이 물질을 통하여 천국 갈 수만 있다면 허사가 아니고 헛된 일이 아니라 얼마나 보람된 일이겠습니까? 그러나 천국은 돈으로 가는 나라가 아닙니다. 그러기 때문에 죽고 나면 한 푼도 가지고 가지 못합니다. 천국 가는 데 있어서 돈은, 은은, 금은, 곡식은 하나도 그 인생에 있어서 도움을 주지 못합니다. 그 부요가 그를 천국으로 가는 데 있어서 도움을 주지 못하기에 그가 쌓아온 모든 부요를 한 번도 써보지 못하고 가려고 하니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내가 일평생 쌓아놓은 저 돈을 다 쓰고 가지 못하니 얼마나 인생이 참 곤고하고 처량하고 헛수고한 인생을 돌이켜볼 때 얼마나 그 인생이 괴롭겠습니까? 천국 가는 데 있어서 그동안 쌓아놓은 그의 부요는 조금도 도움이 되지 못합니다.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열심히 부유한 인생이 되기 위해서 돈을 쌓기도 하고 권력을 쌓기도 하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일평생 사는 동안에 권력자가 되어서 권력을 가지고 호령하며 이 세상을 한평생 살아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조금 더 높은 자리, 조금 더 높은 자리로 올라가기 위해서 발버둥을 칩니다. 그리고는 최고의 높은 자리에 앉았다 해도 그 권력이 천국을 가는 데 있어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이 세상 사는 동안에 가졌던 그 권력은 천국 가는 데 있어서 조금도 보탬이 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 권력으로 천국 갈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 권력 가지려고 천금을 주고라도 그 권력을 가지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천국은 돈으로 가는 나라가 아니고 천국은 그 권세로, 그 권력으로 가는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이 세상에 아무런 높은 권세를 가지고 권력을 가진 자라 할지라도 그 권력으로는 천국에 이를 수가 없기 때문에 한평생 권력을 가지고 살았는데 마지막 죽음이 찾아왔으니 그 권세로는, 그 권력으로는 천국에 조금도 도움이 되지 못하는 거기에 일평생을 쏟아 바쳤는데 천국 가는데 조금도 도움이 되지 못하는 그것으로 인하여 그는 곤고할 수밖에 없고 허탈해하며 가슴을 칠 수밖에 없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천국 가는 데 있어서 돈이 도움을 주지 못하고 권세가 도움을 주지 못하고 인생 사는 데 있어서 인생의 부요함이 천국 가는 데 도움이 되지 못하는 데 큰 문제가 있습니다. 이 땅에 미모를 가진 사람들, 이 땅에 건강 관리를 잘한 사람들, 자기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건강 관리를 하고 미모를 갖춘 인생이라 할지라도 그 미모로 그 체력을 잘 준비하고 건강 관리를 잘한 사람의 건강, 그 건강 가지고 천국 가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건강 관리 잘하고 있다가 천국 갈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 미모로 천국 갈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천국은 건강하다고 갈 수 있는 나라가 아니고 얼굴이 아름답고 예쁘다고 갈 수 있는 나라가 아닙니다.
죄로 인하여 찾아온 죽음은 인간 절망으로 몰아넣습니다. 죄로 인하여 찾아온 죽음은 인간을 초라하게 만듭니다. 인간을 가난하게 만듭니다. 그 죽음 앞에 모든 것이 허망해지고 망한 인생, 끝나버린 인생, 인생의 모든 것이 죽음 앞에서 끝나버리고 그 어느 것 하나도 가지고 가지 못하는 인생의 마지막 부분에서 모두가 가슴을 치게 되는 것이, 이를 가리게 되는 것이, 슬피 울게 되는 것이, 내 일평생 쌓아놓은 모든 것이 무슨 소용이 있는가? 이 죽음으로 끝나버리고 나면 저 영원한 세상에서 천국 가는데 아무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는 인생의 부여를 위해 쌓아왔던 모든 것이 허망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을 때, 천국 가는 데 있어서 아무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을 그때에 그는 그 죽음 앞에서 아하, 나는 망한 인생이구나, 나는 초라한 인생이구나, 나는 가장 가난한 인생이구나, 나는 여기서 죽음으로 끝나면 나는 영원히 가난한 자들이 가는 지옥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 죽음 앞에서 슬피 울며 이를 가리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인생은 이제 죄 때문에 그 죄 사함을 받을 길이 없습니다. 인간 안에는 죄를 사해 줄 만한 부요함이 인간 안에는 없습니다. 죄로 인하여 이미 더러워져 버린 인간은 아무리 애를 쓰고 아무리 발버둥 쳐도 인간이 지은 그 죄에 대해서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할 만한 능력을 가진 부유한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모두가 다 초라하고 모두가 다 가난한 자입니다. 자기의 죄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없는 가난한 자. 그래서 죄로 인하여 찾아온 죽음의 문제 또한 죄에 대한 벌을 대신해서 받을 그 누구가 없어서, 자신의 죄 문제를 자기가 해결할 능력이 없어서 그 죽음 앞에서 그 죽음을 이겨내 그 죽음을 건너갈 천국으로 우리를 인도해 줄 그 능력이 인간 안에는 없는 초라한 자이기 때문에 인간은 죽음 앞에 슬퍼하며 곡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인간에게 남아있는 것은 죄 때문에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모든 인간은 죄의 벌을 받아 죽음이라고 하는 이 문제를 모두가 해결하지 못한 가난한 인생들이 모두가 죽어 결국은 지옥으로 들어가는 일밖에 남아있지 않습니다. 이러한 때에 오늘 본문의 말씀 우리에게 주신 것처럼 9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려고 합니다. 이런 가난한 자들, 죄의 문제도 해결하지 못하고 생명의 문제도 해결하지 못하고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가난한 인간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부요하신 분이 오셔서 이 문제를 해결하시겠다고 하는 내용이 여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수님은 부요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천하의 모든 것을 창조하신 그분은 부요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이 하늘 위에 떠 있는 태양을 만드신 분이고 달을 만드신 분이고 수많은 별들을 만드시고 수많은 은하계를 움직이시는 분, 하늘의 모든 것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시니 그분이 얼마나 부요하신 분이시겠습니까? 이 땅의 산과 육지와 거기에 있는 모든 나무와
모두 기어다니고 움직이는 모든 들짐승들과 모든 가축들과 모든 인간들, 이들을 창조하신 창조주가 하나님이시. 그분이 얼마나 부유하신 분이시겠습니까? 그분이 바다에 또 바다 속에 생물을 만드신, 하늘을, 이 땅을, 바다를 창조하신 창조주, 세상 모든 것을 창조하신 창조주는 모든 것이 다 그분의 소유권이시고 모든 것이 그분이 주권을 가지신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의 모든 소유물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부유하신 분이십니다. 하늘도 땅도 바다도 거기에 물고기도 공중 나는 새도 움직이는 모든 생물들도 다 주님의 소유권이 주님에게 있고 주권이 주님에게 있으니 이 모든 것이 다 주님의 것이니 주님이 얼마나 부유하신 분이시냐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주님이 창조하지 않았는데 무엇인가 존재한다면 그건 신인 것입니다. 주님이 창조하지도 않았는데 존재하는 것은 이 땅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모든 것이 주님이 창조하셨고 창조하신 그분의 모든 것이 다 그분의 소유입니다. 그분은 참으로 가장 부유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학개서에서 말씀하시기를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인간이 가장 필요로 하는 은과 금마저도 누구의 것이라고요? 인간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입니다. 모든 인생이 갖고 싶고 누리고 싶고 모든 것을 가지고 싶은 모든 것 자체가 다 주님에게 속해 있다는 것입니다. 다 주님의 것이라는 것이. 그런 부유하신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으로 내려오셨어요. 공중 나는 새도 저녁이 되면 자기의 몸을 누일 만한 둥지가 있는데 인자는 예수님은 자기의 머리 둘 곳이 없다고 할 만큼 이 땅에 내려오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이 땅에서 자기는 너무나도 가난해졌습니다. 머리 둘 곳이 없을 만큼 가난하게 이 땅에 오셨습니다. 창조주가 인간이 되시고 인간으로 오신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자기 자신이 머리 둘 곳조차 없을 만큼 가난해지신 예수님. 왜 이렇게 가난해지셨느냐 살펴보니 부유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누구를 위해서 가난하게 되었다고요? 너희를 위하여 주님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서 가난하게 되었다. 왜?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시리라. 예수님이 대신 그 부유하신 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와서 이 땅에서 고난과 수치와 모욕을 당하시면서 자신이 가난한 자가 되신 것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하신 모든 것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십니다. 부유하신 예수님께서 죄로 인하여 가난해져 버린 우리를 부유하기 위해서 이 땅으로 예수님이 친히 오셨다는 것이, 인간이 자신이 지은 죄 문제도 해결할 능력이 없는 가난한 자,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그 값을 치루어 죽어야만 하는데
의로운 생명 하나조차도 없는 인간은 자기의 죽음 문제도 해결할 만큼의 가진 것이 없는 가난한 자로 살고 있기 때문에 부요하신 그분이 친히 이 땅에 오셔서 피 흘림이 없이는 인간의 죄가 사함받을 길이 없다고 하셨기 때문에 피를 흘려야만 인간의 죄가 사함받을 수 있기 때문에 죄를 짓고 죄 사함을 받지 못하는 가난한 저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죄가 없으신 예수님의 그 의로운 피를 흘렸어. 부요하신 예수님 자신의 그 의로운 피를 흘렸어. 더러운 피로는 죄 사함 받을 길이 없기 때문에 죄를 지은 더러운 인간의 피로는 자신의 죄를 사함 받을 수 없기에 그 가난한 인생을 구원하기 위해서 부요하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자기의 죄 없는 의로운 피를 흘려서 우리의 더러운 죄를 사하여 주시고 씻어 주시기 위하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죄는 예수님의 의로운 피로 씻어 주시고 사하여 주시고 죄의 벌로서 죽어야만이 죄값이 치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인간으로서는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만한 능력과 부요함이 없기 때문에 부요하신 예수님이 친히 이 땅에 내려오셔서 가난함으로 인하여서 자신의 죄 문제와 죽음의 문제조차도 해결할 능력이 없는 인간들을 대신하여서 예수님이 친히 자기의 의로운 생명, 자신의 완전하고 깨끗한 생명을 이 가난한 인생들을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으로 말미암아 죄의 싹은 사망이기 때문에 죄의 값을 치르려고 하면 누군가 반드시 죽어야만 이 사람의 죄 문제가 해결되기 때문에 부요하신 예수님의 그 의로운 생명을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대신해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인간의 죄로 인하여 인간이 죽어야 하지만 예수님이 대신 의로운 피 흘려서 부요하신 예수님의 피로 죄사하여 주시고 죽게 된 인간의 생명을 대신해서 부요하신 예수님의 생명, 영원히 사는 그 생명을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이 대신해서 인간들 대신해서 죽음으로 인간의 죄의 값을 예수님이 자신의 부요함으로 다 치루어주고 인간 대신해서 갚아주어서 인간의 생명의 문제마저도 부요하신 예수님이 오셔서 다 해결하여 주신 것입니다.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하심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죄로 인하여 죽어 지옥 갈 가난한 인생들, 자신의 어떤 힘이나 능력으로 자신의 가진 그 어떤 부요함으로 그 무엇을 동원하더라도 죄 문제도 해결하지 못하고 죽음의 문제도 지옥 형벌의 문제도 해결하지 못한 가난한 인생들을 대신하여 부요하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처럼 가난하게 되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자기의 생명까지 다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셔서 자기는 피를 흘리고 우리의 죄는 사해주고 자신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는 살려주시고 가난한 우리들을 부요하신 그분이 우리처럼 가난한 자가 되어 이 땅에 오셔서 가난 가운데 있는 우리의 모든 가난에서 우리를 자신의 부요함으로 채워주셔서 예수님의 의를 공급해 주시고 예수님의 영원한 생명을 공급해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 자신의 그 부요함을 우리에게 부요한 그 공로를 우리에게 다 넘겨주셔서 죄로 인하여 죽어 지옥 가야 할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다 예수님의 부요함을 우리에게 주셨어. 예수님의 의를 우리에게 주시고 예수님의 율법을 다 지킨 의를 우리에게 주시고 율법을 다 지킨 그 공로를 우리에게 주시고 예수님의 그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영생을 선물로 주셨어. 우리로 하여금 천국에서 영생을 보낼 수 있는 자로 주님이 만들어 주신 것이. 예수님이 없었다면, 예수님이 계시지 않았다면 우리 모든 인생은 우리가 지은 죄로 죄 사함을 받을 부요함이 없어서 모든 인생은 자기가 지은 죄 문제 해결할 능력이 없어서 자기 죄 때문에 죽고 자기 죄 때문에 죽어서 지옥 가는 것이 정해져 있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이 길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부요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이 가난에서 건져서 자신의 부요함을 우리에게 주어서 우리를 천국으로 갈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 예수님이 계시지 않았다면, 부요하신 예수님이 계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내 죄 해결할 능력이 없어 결국 죄의 삭은 사망이야. 결국 인간은 죄 때문에 죽게 된 것입니다. 죄인이 가는 나라 영원한 지옥으로 들어가는 것이 우리가 가야 하는 길이었는데 우리에게 구원자를 하나님께서 보내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친히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부요하신 그분이 가난하게 되었습니다. 부요한 자신의 의와 부요한 자신의 공로와 부요한 자신의 영생과 부요하신 예수님 자신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누구든지 그 예수님을 믿는 자들마다 모든 죄는 사하여 주시고 죽게 된 그들에게는 자신의 예수님의 부요한 생명, 영원한 생명을 그들에게 주셨습니다. 자신의 나라 천국도 그들에게 주셨습니다. 모든 예수 믿는 모든 자들에게 주님 자신의 부요함, 예수님 자신을 그들에게 주었습니다. 주님을 믿는 모든 자들이 영원한 천국으로 갈 수 있는 길을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천국 갈 수 있는 유일한 길, 돈이 많으면 천국 가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 권력 가지고 있다고 천국 가는 것이 아닙니다. 착한 일 한다고 천국 가는 것 아닙니다. 어떻게 하면 천국 갈 수 있는 것입니까? 천국에 갈 수 있는 유일한 길, 유일한 구원자 예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은 천국에 갈 수 있는 유일한 구원자이십니다. 그 예수님을 믿는 자들마다 모두가 다 구원을 받고 천국에 이르게 되는 큰 은총과 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귀 기울여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참된 부요함이란 무엇입니까? 돈이 많은 사람이 부요한 사람입니다. 돈이 많이 있었는데, 돈을 많이 쌓아두었는데 죽음이 찾아왔습니다. 하나도 가지고 가지 못하는 그 인생의 마지막 성공입니까? 돈을 많이 모았다고 해서 부자가 아닙니다. 진짜 부요한 자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영접한 자가 부요한 자입니다. 그분을 영접하지 않는 자,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는 아무리 돈이 많아도
영원한 세상에서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지만 예수님을 영접한 자는 지옥이 아니라 주님이 준비하신 영원한 나라 천국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예수 믿는 자는 지금 죽어도 천국이, 예수 믿지 않는 자는 돈을 많이 쌓아두었는데, 권력을 많이 쌓아두었는데, 건강관리를 잘 했는데 죽음이 찾아왔어요. 죽는 그 순간 그는 바로 지옥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 예수님을 아는 자는, 예수님을 모르는 자는 지금 죽으면 바로 지옥이지만 예수님을 아는 자들, 예수님을 믿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들은 지금 죽어도 바로 천국입니다. 부요하신 예수님을 믿는 자들, 부요하신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지금 죽어도 천국이기 때문에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수많은 사람들을 장례를 치루어 보았습니다. 수많은 사람들과 함께 임종을 맞이하는 순간을 함께 마지막을 보내보았습니다. 예수님을 알지도 못한 채 세상 살면서 돈은 많은데, 권력은 많은데, 건강관리는 잘했는데 교통사고가 나고 인생의 마지막 순간 앞에 서 있는데 예수를 모르면 그는 지금 죽으면 바로 지옥인데, 바로 그 순간에 돈 많고 권력 많고 건강관리 잘하고 인생 잘 착하게 살았는데 예수님을 모르는 그 인생, 세상에서 가장 가난한 자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초라한 자입니다. 그는 지금 죽으면 바로 지옥이기 때문에 인생 헛살았습니다. 인생 잘못 살았습니다. 인생 망했습니다. 그러나 죽음을 앞에 둔 모든 인생들, 그가 어떤 사람이든지 그 순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알면, 그 죽음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는 그 순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죽음을 맞이한 그 순간 그는 천국으로 가는 자이기 때문에 영원한 세상에서 천국에서 살게 되는 큰 복을 누리게 되었으니 그의 인생은 세상에서 가장 부요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모르면 세상에서 가장 가난한 자가 되고 예수님을 알면 세상에서 가장 부요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어떤 부자가 되고 싶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기대하는 것처럼 돈 많은 부자가 되고 싶습니까? 예수 모른 채 말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처럼 세상에 큰 권세와 권력을 가진 부유한 자가 되고 싶습니까? 예수 모른 채 말입니다. 지금 죽으면 당장 지옥 갈 자로 인생을 마감하는 세상에서 가장 가난한 자가 바로 인간들이 생각하고 추구하는 그런 부유한 자. 그러나 진정한 의미에서 가장 가난한 자는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가장 세상에서 가난한 자이고 예수님을 아는 자가 세상에서 가장 부유한 자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아는 자는 지금 죽어도 바로 천국으로 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얼마나 부요하신 분인가를 알아야 합니다. 그분은 천지를 창조하시고 창조한 모든 세상의 만물이 그분의 소유입니다. 은도 그분의 것이고 금도 그분의 것입니다. 그분은 그 세상에 어느 누구보다 가장 부유하신 분이십니다. 우리는 바로 그 부유하신 그분을 믿고 사는 자들입니다. 죽음 이후에는 그 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천국 가서 행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영생을 천국에서 보내는 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영원히 부유하신 주님을 믿는 자들은 죽음 이후에 받는 그 큰 복 외에도 인생 살아있는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는 부유하신 주님의 은혜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부유하신 주님의 은혜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분은 가난한 분이 아닙니다. 초라한 분이 아닙니다. 세상의 모든 것을 소유한 부유한 분이십니다. 그가 없이는 세상의 모든 것이 있지 못한, 모든 것을 소유한 소유권을 가지신 우리의 모든 이들의 주인, 그분은 부유하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바로 그분을 믿고 살아갑니다.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때로는 모자라는 때가 있습니다. 부유하신 주님을 믿고 살아가는데 인생 살아가다 보니 타락한 이 세상에는 모자라는 것이 참 많습니다. 때로는 지혜가 모자랍니다. 때로는 물질이 모자랍니다. 때로는 건강이 모자랍니다. 부유하신 주님이 계시고 부유하신 주님을 믿고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의 삶에서 인생 타락한 인간이 사는 세상에는 이렇게 부족한 것이, 모자라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여기 주님의 지혜가 있습니다. 우리 부유하신 주님의 지혜가 여기에 있습니다. 주님은 부유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모자란 그 은이 주님의 것입니다. 인생 살아가는 동안에 부족하고 모자라는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부유한 분은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그 부유하신 분이 우리 인생에 모자라는 것을 채우지 못하는 무능한 분이 아니십니다. 그렇게 부유하신데도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는 주님의 부유함을 누리지 못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가난한 자처럼 생각하면서, 우리 주님이 부유하지 못하다고 생각하면서 오늘 하루하루 그 주님에 대해서 원망하며 불평하며 살아가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은 능히 하지 못할 능력이, 주님이 못 이룰 일이 없는 전능하신 분이시. 그 전능한 분은 모든 것을 다 가지셔서 그 부유함을 모든 인생들에게 다 줄 수 있는 전능한 분이십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말하십니다. 물질이 부족하거든 누구를 찾으라고 말합니까? 부유하신 주님을 찾으라. 건강이 부족하면 모든 육체를 창조하신 그분에게 주님께 구하면 주님이 주시마. 인생 살면서 부족한 모든 것들을 우리
주님을 찾는 일에 우리를 주님을 찾을 수 있도록 주님을 의지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부요하신 주님이 다 주셔도 되는데 부요하신 주님이 믿는 모든 자들에게 완전하게 완벽하게 모든 걸 다 채워주셔도 되는데 다 채워주지 않으시고 지금 우리가 모자란 인생을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은 부요하신 주님을 찾게 하시는 주님의 지혜인 줄로 믿습니다. 모든 걸 다 가지고 있으면 주님을 찾을 일이 없어. 내가 잘나서 지금 이렇게 모든 것을 채우고 살아가는 줄로 착각할 수밖에 없는 타락한 본성을 가지고 있는 인간이기 때문에 때로는 돈이 부족하게 하고 건강이 부족하게 하고 인생 살아가는데 권력이 부족하게 하고 다 부족한 가운데 살아가게 하시는 것은 주님의 지혜입니다. 부요하신 주님, 부요하신 주님을 찾게 하시고 부요하신 주님의 능력을 나타내 보여주시며 주님이 행하시는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는 부요하시고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이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이런 부요하신 주님을 믿고 살면 어떤 상황이 우리 앞에 도래해도 걱정할 것이 없습니다. 죽음도 두렵지 않습니다. 왜요? 지금 죽어도 우리는 천국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부족한 삶을 살아가고 있으면서도 감사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믿는 주님이 부요하신 주님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물질이 부족한데 건강이 부족한데 주님이 이렇게 저렇게 우리를 이끌어 가실 때 그것이 채워지지 않는 부분이 있을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합니다. 이 모든 것들은 우리를 위해서 지금 이끌어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주인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을 주인으로 바꾼 사람은 우리 주인 되신 주님이 우리를 관리하시며 인도하시며 이끌어 가실 때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의 속성은 우리를 최상으로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차선으로 우리를 이끄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를 최상으로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지금 물질이 부족한데 물질을 주지 않으시는 것은 그분이 우리를 배려하시고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님이 우리를 이끌어가고 계신 데 있어서 지금 우리를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까? 최상으로 이끌어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최고로 이끌어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내게 물질 주면 믿음도 없는 내게 물질을 주면 하나님이 물질을 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도 잊어버려 세상 재미에 빠져 살아갈 것이 틀림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금 물질을 주지 않으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세상으로 빠져서 하나님도 잊어버리는 가난한 인생이 되지 않도록 만드시는 부요한 예수님을 믿으며 살게 하시는 부요하신 주님의 작전인 줄로 믿습니다. 건강이 필요한데 건강을 주지 않는 것은 건강 주면 그 건강 가지고 아직도 믿음이 되지도 않고 믿음도 없고 주님도 사랑하는 마음도 없는 내게 건강 주면 그 건강 가지고 어디 가겠습니까?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기보다 세상으로 나가 세상 재미에 빠져서 주님 주신 건강 가지고 세상 즐기느라 바쁠 것을 나의 체질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주님이 지금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것은 주님이 주지 못하는 무능한 분, 줄 것이 없는 부요하지 못하고 가난한 분이기 때문에 주지 않는 것이 아니라 주님은 부요하신 분이시면서 우리의 주권자이신 그분이 우리를 이끌어 가실 때에 우리를 주님과 동떨어지게 멀어지게 만드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하나 되게 하시려고 우리를 이렇게 최상으로 최고로 우리를 이끌어가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없는 인생은 가장 가난한 인생이기 때문에 가난한 인생 되지 않도록 하시기 위해서 주님이 우리를 이렇게 이끌어가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주인을 바꾸셨습니까? 예수님이 여러분의 주인이십니까? 여러분의 모든 인생과 가정과 여러분의 자녀와 여러분의 모든 사업과 여러분의 모든 인생을 주인에게 주권자이신 예수님에게 다 넘겨드렸습니까? 그때부터 내가 주님 앞에 내 인생을 넘겨드리면 그때부터 주인이 바뀌는 것입니다. 그동안에는 내가 주인이었지만 이 모든 것의 주인은 주님이신 줄 알고 주님께 넘겨드리면 주인이 바뀌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주인이 되시면 부요하신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관리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내가 책임지는 인생이 될 것인가? 예수님이 책임져 주는 인생이 될 것입니다. 천지차이. 오늘 저와 여러분은 주인을 분명하게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되어서 내가 이끄는, 내가 책임지는 인생 살아갈 것인지 예수님을 주인 삼고 내 인생의 모든 것을 예수님께 넘겨드려서 예수님이 책임지는 인생 살 것인지 인생 살아가는 동안에 가장 예수 없는 인생으로 가장 가난한 인생으로 살다가 죽어 영원한 지옥으로 갈 것인지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부유한 인생 되어서 죽음 이후에도 천국에서 행복을 누리고 이 땅에서도 부유하신 예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사는 인생 될 것인지 오늘 분명하게 결정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되면 여러분의 인생이 달라질 것입니다. 예수 모시고 사는 인생은 달라집니다. 인생이 행복해집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부유하신 예수님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누리며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아무거나 누리는 것이 아니라 부유하신 예수님이 허락하신 것을 누려야 합니다. 부유하신 하나님이 선악과를 먹지 말라 했는데도 그것까지도 누리려고 하면 안 됩니다. 우리 예수님이 허락하신 것을 누려야 합니다. 부유하신 예수님의 그 부유하심을 에덴 동산에 마음껏 누릴 수 있었던 에덴 동산의 아담과 하와처럼 주님은 우리의 부유하신 주님의 부유하심을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이 부유하신 주님이 누리게 하시는 모든 누림을 여러분은 다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허락하신 것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허락된 시간 얼마가 될지 알지 못하지만 주님이 준비한 이 시간들을 잘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무엇하면서 누리겠습니까? 주님이 허락하지도 않는 죄 지으면서 이 시간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허락한 것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시간을 어떻게 보내겠습니까? 사랑하는 주님, 그 주님과 교제하고 싶어서 기도의 시간을 내어서 주님, 사랑하는 주님 더 알고 싶어요.
주님과 교제하고 싶어요 하고는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기도하면서 누리는 것입니다. 그냥 죄 짓는데 세상 재미에 빠져 누리는 것, 이것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누림이 있는데 예수님이 허락하신 것을 누리는 것입니다. 주님이 주신 이 시간들을 주님과 함께 교제하며 기도하면서 누리는 삶이 얼마나 복되겠습니까? 주님 더 알고 싶어서 이 시간을 예수님 아는 일에 더 매진하기 위해서 성경을 예수님으로 읽고 예수님으로 해석하고 성경을 예수님으로 읽기 위해서 어떻게 예수님, 내 사랑하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성경을 예수님 알고 싶어서 시간을 보내는 것, 아무렇게나 시간은 세상 재미에 빠져 사는 시간을 보내는 허비하는 인생이 아니라 예수님 알고 싶어서 기도의 자리로 나가고 예수님 더 알고 싶어서 성경을 읽고 시간을 이 주님이 허락한 이 시간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부유하신 주님 허락하신 것을 하나하나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수많은 사람들을 내게 붙여주셨는데 그 사람들과 함께 교제를 나눌 때 뭘 주님이 그냥 세상 사람들과 함께 세상 재미에 빠져 살아나고 세상 사람들을 우리에게 붙여준 것이 아니라 예수님 자기의 사랑을 우리에게 쏟아주시고 자기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으니 그 자기의 신랑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주님의 사랑을 그들에게도 증거하는 데 시간을 보내고 그 사람들과 대화하고 목적이 무엇인지를 잘 알고 이 시간과 사람들을 만나는 데 있어서 허비하는 시간이 아니라 모든 것이 주 안에서 주님이 허락하신 것을 누릴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와 상관없이 누리는 삶이 아니라 시간도 사람을 만나는 것도 무엇을 하든지 예수님이 허락하신 것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더 많은 예를 들어서 설명해야 하겠지만 오늘 기본이 되는 핵심이 되는 말씀을 주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셨어요. 오늘 이 말씀을 중심으로 여러분의 삶을 펼쳐 나가실 때 주님이 그때그때마다 깨닫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의 말씀 주신 대로 여러분의 삶을 살아가실 때에 주님의 한량없는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부유하신 주님이 허락하신 것을 누리는 삶을 살아갈 때 여러분의 삶에 주님의 부유함이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